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네요. 우리 예주 자매도 정말 굉장히 바쁜 그런 한 주간, 한 2주 정도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콘서트도 정말 은혜롭게 끝나고 저는 또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또 2박 3일 동안 갔다 오고 우리 재호 형제 아버님 장례식도 다녀오고 뭔가 바쁘고 정신없이 제가 컨퍼런스에서 목자 컨퍼런스 통 가정교회 목자 컨퍼런스 2박 3일 동안 거기서 느낀 게 진짜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제가 그 주보의 목회 칼럼에도 쓴 것처럼 진짜 가정교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또 반발해서 못하고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성도님들도 행복해 하시는데 이거를 공감을 못 해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래서 제게 그 주배도 있지만 향상교회라고요,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 2008년도에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들의 반발 때문에 계속 못하고 중단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가정교회 정식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15년에 걸쳐서. 저희는 바로 그냥 작년에 저희도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원래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많이 변질된 거죠. 우리 엔터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정말 교회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부분 좀 뽑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땅의 복. 우리 지난주까지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주 중반, 기도의 중간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눴는데 후반부도 동일하게 하나 되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오늘 다루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후반부를 하나 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1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위기 한두 번씩 꼭 겪잖아요. 항상 위기 가운데 사시는 분도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분,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죠. 똑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누구는 잘 극복하고 누구는 잘 극복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죠.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기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나 혼자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르신 분? 동일하신 분, 그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한결같은 분이라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기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이라면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고 발도 씻기시고 또 많은 말씀도 또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이 됐으면 이것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마음.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이런 순종의 모습, 이게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순종.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이제 적들이 몰려왔죠. 여러분, 예수님의 적들이 어떤 적들이 있는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요. 이들이 무기, 등불, 횃불 이런 것들을 들고 온 거죠. 군인들은 아마 칼을 들었을 것 같고, 성전 경비병들도 각종 무기라든가 창이라든가 등불, 횃불, 예수를 잡으러 좀 온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요, 이 무리들을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무리. 이 로마 군대 병정들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의 한 단위가 있잖아요. 6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600명.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600명의 한 군대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왔죠. 거기에다 성전 경비병들과 제사장들까지 몇백 명이 지금 예수를 잡으러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딱 보시고서 앞에 나서죠. 앞에 나서서 다음 PPT 한번 남겨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장면이 6절에서 나와요. 6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뒷걸음치다가 서로 엉켜가지고 지금 막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던지 이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치다가 그냥 엉켜서 넘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잡으러 왔는데 600명도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이 한 사람 잡으러 왔다가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이 사람들 잡으러
잡으라고 했으니까 왔는데 사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미 전날에는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그런 기적을 일으킨 소문이 지금 퍼져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좀 두려움 가운데 온 거예요. 잡으러 왔긴 했는데 괜히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서 지금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놀란 것은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인 거예요. 전혀 주눅들지 않는 이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 한 걸음 먼저 나와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나다.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다 하고서 이렇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는 이런 장면, 그래서 쓰러져서 다들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어떤 위협도 어떤 위기에서도 예수님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군인들을 압도하는 그런 신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런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사면초가 진퇴양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에 이런 주님 뒤에 우리는 숨으면 되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힘들어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누군가 나를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미워하고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뒤에 숨는 겁니다. 주님 뒤에서 우리의 위기의 주인이신 주님 뒤에 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이렇게 허둥지둥 넘어지고 할 때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또 물으셔요. 다음 PPT 넘겨보세요. 또 묻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왜 두 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 이거 가만히 보시면 굳이 왜 두 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여러분,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지금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혹시라도 저항해서 덤빌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나서신 거예요. 서로 막 칼로 찌르고 때리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을 거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붙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실제 자기들을 잡으러 온 이러한 군대들을 봤을 때에 저항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선수 치신 거예요. 앞서가지고 딱 나타나서 너희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분명하게 너희들이 잡는 대상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제자들은 버려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위험 가운데서,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다음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이런 위기 가운데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이미 전에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뺏어가지 못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아버지의 주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우리들은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원수도 우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잃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내가 고백했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한번 자녀가 됐으면 아무리 속썩여도 자녀예요. 절대 우리 손에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과 부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것, 체포되신 것은 체포된 게 아니라 체포되도록 허락한 거죠.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잡아가도록 놔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것도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뺏어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 지금 꽁꽁 묶여서 잡혀가시는 것은 잡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허락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기를 주관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많이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참 마음 어렵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 그때 참 좌절의 마음이 들어요.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 들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 맞습니까?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그 능력 좀 보여주시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죠. 주님은 위기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밧줄에 잡혀가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다가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을 때, 좌절될 때, 응답받지 못하는 모든 기도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사실 이번 18장은 베드로가 주인공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위기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위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이 완전 실패했다. 이 잡혀가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감췄던 칼을 빼들고 지금 제사장의 종 귀를 자르는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지금 10절에 나오는데 마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주님이 나무라신단 말이에요. 11절에 가볍게 나무라는 거죠.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잡혀가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패배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야, 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네가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위기의 주인이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칼을 휘두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위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죠.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이 종의 귀나 자른 베드로처럼 주위 사람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귀 자르려고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적어도 아마 목을 베려고 휘둘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겨우 오른쪽 귀 하나 자른 거예요. 이왕 자르려면 군인 귀를 자르던가 경비병 귀를 자르던가 누구 귀? 제사장의 종, 별로 도움 안 되는, 주를 한번 지키겠다고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도와주겠다고 나름대로 한 결과가 제사장의 종의 귀 그거 자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조용하신 것 같을 때, 내가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칼을 휘두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상처 주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 가세 못 받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바로 즉시 고쳐주십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이거 정말 믿어야 되나? 귀가 떨어졌는데 귀를 탁 붙였대요. 어떻게 귀가 붙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이런 믿음을 흔드는 이런 성경의 기사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귀 하나 달라붙는 거 그거 뭐 대수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왜 붙여주셨을까? 이 말고라는 종이 불쌍해서 붙여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있잖아, 이 수백 명이 지금 모여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피가 흘리는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즉시 난장판됩니다. 막 휘둘르고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 피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그냥 각계전투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즉시 그 귀를 바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 꿔줬다가 돈 떼어먹인 적 있습니까? 있죠. 네. 분명히 저 갚을 거라고 나한테 내가 언제 반드시 갚을 거야라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 떼먹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얼마나 미워요. 너무 밉죠. 근데 늦었지만 그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떼먹은 돈을 다시 딱 갚으면은 그 미워했던 마음도 또 싹 수그러들어요. 그죠? 그 분노가, 옛날에 가졌던 그 분노가 싹 스르륵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종의 귀를 붙여줬을 때 바로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와도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뜻과 다른 일을 벌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많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그 열등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 심어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괜히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 휘둘러 가지고 종의 귀를 자른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아프고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한테 가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계속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준 상처, 우리가 치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위기를 주관하신 주님이셔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가지고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역사책을 보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안나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 자리에 베드로가 지금 몰래 들어가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제자 중에 누군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꽤 잘 살았어요. 일꾼을 두고 일하는 그런 부유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대제사장과도 신분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요한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 재판장에 지금 조용히 들어간 겁니다. 문턱을 딱 넘어서는데 문을 지키는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 문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제자를 의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아주 가벼운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이 정확한 의미가 이거예요. 너 설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 이런 의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또 추워서 불을 피우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럽니다. 너 설마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니지?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또 다시 대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26절 한번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그 말고의 친척이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고의 친척도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베드로 귀를 자른 게 베드로거든요.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27절에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다시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저런 미친놈 모릅니다. 나는 저런 죄인을 내가 알 턱이 없죠. 이런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증인인데 자기를 본.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말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이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전에 했던 말이 딱 생각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선 어디든지 쫓아갈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약속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말이 기억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자 곧 닭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가니까요,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와서 몹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아마 흐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동산에서 철없이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칼을 휘두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도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어떻게 받으실까 이거 보고 싶어서 지금 조용히 이제 숨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한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돌아갔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가 될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무너졌을 때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 무릎을 꿇는 베드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끝났죠? 이대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같았으면 아마 딱 단절하고 넌 다시는 안 본다. 우리는 막 이랬을 건데.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보게 되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자마자 설교를 한번 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죠.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서 사마리아에도 첫 번째 교회가 생기는 기초를 쌓는 게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서 이방인의 첫 교회를 세운 것도, 그 역할을 한 것도 베드로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지만, 위기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지만, 위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반석의 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처럼 이런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위기를 주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 처음 내가 믿고 막 마음이 뜨거웠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결심 한 적 있죠. 지금 그 의지, 그 결심 다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음에 의심도 들고, 이제는 정말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서 그냥 주일에 예배나 겨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에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위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음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는 결심을 하십시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써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다시 불러주시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믿고 위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엔트 교우님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